되었습니다. 고강도의 어떤 규제 조치가 기약 없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무력감, 이 답답함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또 다닐 사람은 다 다니고 할 일은 또 다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교회 생활도 쉽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이전에 누리지 못한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의 경작을 한 다음에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이 강제 안식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일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쉬어라, 강제 휴식 기간을 부여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만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포로 생활하게 하면서 강제 안식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로 인해서 이 팬데믹 때문에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우선 감기 환자가 대폭 줄어드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삶이 좀 단순해졌습니다. 불필요한 모임, 집회, 여행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덕분에 우리가 쉬는 시간은 늘어났는데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늘어난 여가 시간이 우리들에게 쉼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지키면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 율법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율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신명기 전체가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요. 앞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관한 명령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잊혀진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부분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 하는 것에는 주목을 하면서도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계명은 순종하지 않고 또 별로 우리가 그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 십계명 중에서 분량을 보아도 가장 길게 이 계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부분들은 뭐 하지 말라 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 금령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세 번째 그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계명과 그 다음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은 무엇을 하라 하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십계명의 전체를 이어주는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 계명,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과 뒤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나머지 6계명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우리가 일상에 구분한다, 분리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일주일에 7일이 있는데 그 중에 6일 동안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어떤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걸 구별된 날로 드리도록 하여라, 그런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그날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힘써서 일을 하지만 1회째 날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 명령입니다. 뭐 조건절 이런 경우에는 뭐 해도 되고 이런 경우에 이런 케이스의 어떤 그 법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라.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멈추어야 된다. 주인도 종도 자녀들도 심지어는 나그네도 가축들까지도 다 일하지 말고 멈추어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멈추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 할 때가 있고 스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고 하기는 쉽지만 스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일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일단 이게 뭔가 일이 딱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저는 뭐 그걸 뭐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4시간,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8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걸 누가 뒤에서 봤는가 봐요. 자기들은 1시간마다 휴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지독하다 누가 그러더래요. 저도 왜 그랬는지, 하여간 저도 이게 중단하는 걸 잘 못해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닌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이렇게 이제 미시나라든지 다른 책에 보면은 그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39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밭을 갈아도 안 되고 추수해서도 안 되고 이삭을 따먹어서도 안 되고 옷을 만들거나 길쌈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안식일 날에는 이를 잡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벼룩은 잡아서는 안 된다. 기어다니는 것을 잡는 것은 괜찮지만 벼룩은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건 사냥이고 안식일 날에는 사냥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벼룩을 잡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일하지 말아라. 15절에 보니까 여기 이걸 읽기 전에 이게 사실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죠.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특별히 이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쉬셨던 것처럼 너희도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쉬도록 해라.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보면은 15절에 너희는 기억하여라. 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기는 안식일 계명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찾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출애굽의 구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앞에 나오는 그 세 개의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또 우리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나머지 뒤에 나오는 계명과 이게 브릿지 역할, 교량 역할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다른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저는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명이지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지 않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성막을 만들라 이게 나오고, 또 36장에서 50장까지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의 바로 앞부분, 그 31장 마지막과 이 36장 첫 부분의 이 그 앞뒤로 보면은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거기 또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게 뭔가 하여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는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건 에집트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 아수르의 신들, 이런 다른 나라의 신들이죠. 이 모든 신들의 공통점은 이것은 빼앗아가는 신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뭘 만들어내라, 바쳐라, 생산하라. 이게 다른 신들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우리는 이집트의 이 노동 시스템, 거기에 대한 이 상세한 설명이 나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일해라, 생산해라,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4절에 5절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그들이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엉뚱한 말을 하는구나.
우리를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너희가 지금 게을러서 예배드리자고 하는구나. 가서 더 무거운 일을 시켜라. 온통 이 애굽의 신은 일을 시키는 신이에요. 그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바로로 상징이 되는 이 이집트의 신은 어떤 생산량이 줄어들까 봐서 염려하는 이 불안감 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어떤 이 만족을 모르는 그런 어떤 이 뭔가를 요구하는 신, 그러면서 노동과 생산을 요구하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안식일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은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상당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집트에는 안식도 없었고 일을 중단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피라밋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바로의 채찍안에서 일을 하고 쉬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출애굽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그 벽돌 공장에 이 뭔가를 벽돌을 찍어내는 그런 어떤 생산 도구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의 백성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안식일 명령을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 명령은 뒤에 나오는 6개의 계명,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어떤 그 6계명을 지키는데도 이 안식일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14절 오늘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내 남종과 여종이 너처럼 쉬게 해야 된다. 뭐 다 쉬게 해라. 가족도 쉬고 종들도 쉬고 가축도 쉬게 하고 너처럼 다 쉬게를 해라. 자기만 쉬지 말고 모두가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집트의 시스템, 이 노예 생활에 익숙한 그 뭔가를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이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벽돌 수량을 채워야 되는데 오늘도 채우지 못한 그 할당량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일을 해라.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나 이 벽돌 만드는 수량과 일하는 시간에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이웃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에 눌려있고 일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집에 와서도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것은 그 종되었던 그 자리, 이 바로가 꽉 잡고 있는 안식이 없는 그런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은 뭐냐면 그런 데서 건져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떤 노예의 삶과 자유인의 삶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그 방법이 뭐냐?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마지막에 나오는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에게 익숙한 이 사회 경제 시스템을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자본주의의 핵심은 탐욕입니다.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탐욕인 거예요. 이런 경제 시스템을 주관하는 신은 끝없는 어떤 욕망과 필요를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 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요구합니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일을 더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신이 바로 에집트의 신인 것입니다.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채워줄 만한 것을 끝없이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의 것도 빼앗아야 되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건이 나오면 이것도 사고, 또 차도 한 대 더 사고 싶고, 핸드폰이 나오면 새 것으로 자꾸 뭘 하라 더 가져라, 끊임없는 어떤 욕구, 이런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려면은 교육을 잘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방과 후 보충 수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낙오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안한 거지요, 불안하지. 이런 어떤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이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처럼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다 불안해서 시작이 되고, 또 우리의 이런 것이 우리를 불안을 조장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신들입니다. 잡신들, 우리를 착취하고 혹사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또 불안하게 우리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너 낙오되지 않으려면은, 너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일해라, 더 일을 해라. 이런 세상에서 들려오는 뜻밖의 이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노예가 아니다. 쉼이 없는 이 땅, 안식이 없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내가 자유의 삶을 주기를 원한다.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런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 반인간적인 이 잡신들이 요구하는 그 예배, 어떤 물질에 대한 숭배, 이 어떤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압박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저항의 방편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쉼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는 직장인, 그의 삶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처럼 집에서 홀로 있으면서 아이들을 내보내고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는 바로처럼 일해라, 일, 쉬지 않고 일을 해라, 몰아대는, 부모는 아이를 몰아붙이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몰아붙이고 월, 화, 수, 목, 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삶에 우리들은 지쳐 있어요. 더군다나 개인주의 사회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누가 감당해 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헤엄을 쳐서 건너가든지 내가 물에 빠져 죽든지 다 나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고통당 비틀비틀하는 누가 우리들에게 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시급한 계명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바로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집트의 삶의 방식, 하여간 빠른 속도로 벽돌을 찍어내지 않으면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러면 안식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책을 오늘 몇 권 이렇게 가지고 오고 소개를 드리고 그러는데, 여성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즐기는 것.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멈추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의 샤밧, 이 말은 중단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멈춘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마르바더는 여기에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일을 멈추고, 생산과 성취를 멈추고, 근심과 걱정과 긴장을 그치고,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고, 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그치고, 이 문화에 어떤 순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그치고, 이 단조로움과 무의미한 삶을 그치는 것이다. 먼저 일을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호 형제 어디 갔어요? 아주 보니까 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일에 쳐서 지내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여러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혼자 하느라고 정말 할 일이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식을 누리려면 일거리를 없애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를 중단하고, 직장인들은 일을 이렇게 중단하고,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바둥바둥 안 해도 돼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게 그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에 나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죠. 7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에는 그거 아무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전날 2배로 거두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생산을 그치라는 거예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몸부림을 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업적과 성과에 의해서 이 판단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늘 그래서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감 시간에 쫓기고 어떤 일을 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아직도 내가 충분하게 이 할 일을 충분할 만큼 성취하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마음이 무겁고 좌절이 느껴져요. 저도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내가 뭘 했나, 이루어 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마지막 이렇게 결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성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복된 것입니다. 소유를 그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게 문 닫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했는데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일날이 돈 벌기 가장 좋은 날 아닙니까? 그치라는 거예요. 그래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신앙생활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막 일주일 내내 일에 치여서 살면서 일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자기 사업도 아니니까 가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일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돌아가요. 또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또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는 토요일 날도 일을 안 한대. 남들은 다 와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한대. 그래서 그게 운영이 되겠어요?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킨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이 단조로운 삶 가운데 참 여러분 일상생활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이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멈춰야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힘들었는데 쉴 수 있는 이 날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수록 그것이 내 삶에 활력을 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는 날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그치는 날입니다. 강해지려고 또 뭐 잘 보이려고 좀 어떤 업적을 성취하려고 다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한다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쉬는 겁니다.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는 멈춘다고 하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쉬다,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쉬어야 돼요. 우선 몸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각 사람은 일을 멈추어라. 주인뿐만 아니라 종, 외국인, 가축 다 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에집트에서 생활할 때 그 쉬지 않고 몸이 병들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어떤 노예의 삶을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삶은 반복하지 않고 쉬어라. 서부개척 시대에 미국에서 포장마차라고 하나요? 하여간 한 무리가 이 포장마차를 이끌고 중서부의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저쪽 서부의 오레건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는 이동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 그룹에서는 이 여행을 이거 계속해야 된다. 이게 안식일 날에도 쉬지 말고 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어느 쪽이 먼저 도착을 했을까요? 안식일 지킨 사람들입니다. 말과 사람들이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나머지 엿새 동안에 더 활기차게 효과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바쁘게만 돌아가는 이 악하고 이 기계화된 세상, 이 사이클, 그냥 이런 반복적인 계속되는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이 단 하나의 방법,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생각도 쉬는 거고 우리의 어떤 정서적으로도 쉬는 것입니다.
대기가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 달 반 지내면서 보니까 애가 많이 변했는데 공부는 참 열심히 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합니다. 네. 근데 꼭 45분 공부하고 15분씩 쉬어요. 그리고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가 봐요. 너 좀 쉬어야지. 자기는 주일날은 공부 안 한대요. 쉰대요. 그러다가 또 힘들면 하루에 30분씩은 게임한대. 난 쉬어야지 일을 한다. 잘해요. 성적도 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쉴 줄 아는 거, 쉬어라.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이 어떤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쉴 만한 물가, 쉰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메누호트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메누하, 쉼, 안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자가 나를 이끌어갈 때 두려움도 없고 혼란도 없고 조급함도 없고 고요함, 잔잔함, 어떤 이 조화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의 그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쫓겨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함과 고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쉰다고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는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일곱째 날에는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은 쉬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다, 또 둘째 날이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시간이 저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우리는 자야 되는 거예요. 저녁이 돼도 안 자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뭐 유튜브라도 하나 더 보고 신문이라도 해보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꾸 혼란받고 잡니다. 저는 일이 꼬이고 설교 준비가 안 되게 되면 일단 잡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밤새도록 나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딱 정리하신 세상에 나는 일어나서 이제 그런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은 쉬는 것이다.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 참 중요합니다. 쉬지 않으면, 내가 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쉬지 않고 있고 지금 있는, 정신이 없이 일에 매여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은 물론 살아계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죠. 그래도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이 쏠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냥 쉬는 거예요. 가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저는 이 말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해도 끝이 없어요. 설교 준비도 정말 끝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무슨 열매가 있을지 그건 내 능력 밖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거, 사업을 하는 것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잠 안 자고 바둥바둥 하면서 몸 상하고 관계 망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15절, 너희는 기억하여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일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벽돌 생산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를 몰아붙이는 이 세상의 그 강요하는 시스템, 이건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자다가 한 번씩 잠에서 깨어나서 해야 하던 일이, 해야 했어만 하는 그런 일이 기억이 나서 당황한 적이 있으세요? 꿈속에서 이 벽돌 찍어내는 거, 이 벽돌 숫자 세면서 잠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더 만들어야 되는 벽돌이 있다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할당량을 못 채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출애굽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자유의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서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집트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출애굽을 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춤추고 노래하고 드디어 자유다, 드디어 자유다, 나는 자유인이다, 아무도 나를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지 못한다. 이걸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선물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안식일은 신부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한 주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이 바로의 채찍, 나를 몰아서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정체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손길,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고 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 가운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에 진정한 쉼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이거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지난번에 불러봤지요. 우리 전도사님 좀